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깊이 땅을 파고 그리고 기초를 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요. 하지만 그렇게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면 안전하게 건물을 그 위로 올리는 것은 금방 올려집니다. 기초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를 처음에 잘 다져 놓으면 실력이 금방 향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악기는 기본 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폼을 잘 잡아 놓으면 굉장히 실력이 금방 향상이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기본을 잘 다져 놓으면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매주 소주제가 따로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봄직한 내용이겠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 드리죠.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지 정말 할 말이 무궁무진하지요. 그 성경에 보아도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오늘은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를 지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 유언의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나오는 26장의 예배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예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굽을 나온 것이지요. 그게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하지요. 왜요? 예배를 위해서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애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절,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담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땅을 누가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2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지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전쟁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방패 들고 목숨 걸고 전투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죽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전투에서 승리해서 얻은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얻은 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소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밭을 갈고 열심히 물을 대주고 관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온 힘을 다해 그 수확물을 거두어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지요. 내가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 정말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에 만나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밤낮으로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열심히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지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자라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우리 기관이,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배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너무 바쁜데, 준비할 게 많은데 서둘러야 되겠다.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렇게 좀 마음대로 잘 안 될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들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늦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가면 또 할 일이 많은데 오늘도 힘들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 오실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오시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산 일주일의 삶이, 아니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그 모든 순간들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차장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15분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주하게 막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 찬양이 15분 전에 시작되니까 그 시간에 꼭 맞춰서 오십시오.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찬양대 송영 다음에 주보를 보시면 예배 부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예배 드릴 때 뭐를 가지고 옵니까? 자신이 거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져와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예배당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받아 그것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올립니다. 즉 예배자들이 가지고 나온 가장 귀한 것을 받아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떤 시간입니까? 봉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봉헌할 때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봉헌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헌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목회자에게 건네고 목회자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냐? 아니요.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할 때 반지만 딸랑 선물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선물이 아니지요. 한 50%의 선물 받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반지만이라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지와 더불어 뭘 줘야 됩니까? 마음의 고백을 줘야 돼요.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은 이 반지보다 더 빛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고백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냥 머리에서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내 실제 삶에서 느끼고 체험한,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일지라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일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일까요? 사도신경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온 인류와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깊이 새기고 아파서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담아 한 구절 한 구절 예물처럼 드리는 마음의 고백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예물과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레위인과 객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남의 땅에 수확하고 남은 곡식들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전에 드린 11조와 그 재물을 일부를 먹고 살지요. 근데 그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이 레위인들이 너무 배고파서 너무 굶주려서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만큼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집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습니까?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가 먹을 것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지요. 또 다음 날은 다른 집에 들어가 먹을 것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런 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들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굶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이 객은 그 당시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마지막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회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그래서 상처받아 쓰러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의 마지막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마지막에 축도가 있지만 그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것을 누리면 어떡합니까? 나만 그것을 즐거워하면 어떡합니까? 그들 역시,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 그들 역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시작된 예배는 그 은혜에 따라 예물과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시작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시작된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주위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들어 쓰러져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과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기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